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며 가장 먼저 우리 사람이 사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라. 여러분,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는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승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의 제1된 목적, 여러분, 내 육신이 우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히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나면서까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우선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에서도 넘치도록 역사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을 바꾸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이 자꾸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출금리도 오르고 또 돈 쓸 일도 있고 나갈 것들이 막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강해져야 이 사단 마귀 권세를 이기고 짓누르고 승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였는데도 우리가 자꾸 거꾸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문제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귀는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으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마귀는 모든 거짓의 압이다라고 합니다. 마귀의 본성이 거짓입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의 주무기, 주특기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별의 별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도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희는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는 경지에 올라가게 된다. 이것은 너무 너희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우리 현세의 이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의 첫째 사망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어서 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자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받는 형벌,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녕 죽는다는 것은요, 이 영원히 죽는 둘째 사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만 당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이제는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생명이 구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고 아담과 하와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는요, 정반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마귀는 안 해도 된다라고, 괜찮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변질이 왜 생깁니까? 마귀의 거짓에, 거짓된 생각에. 마귀는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흔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 진리의 편에 서느냐, 내 육신에 좋은 편리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것이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내 편리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것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속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비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영혼이 파멸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시키죠? 영생의 나라가 아니고 지금 당장의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보이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거짓말로 지금 예수님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예수님에게 죽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네가 내게 절만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이제 내 손을 잡고 나를 섬기면, 내 편이 된다면, 마귀가 이거 다 내 것인데 이걸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귀는요,
온 천하가 자기의 것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것이라서 자기가 마음대로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론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마귀에게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만 세상을 움직이고 주무리고 부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 힘 또한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요, 마귀도 지멋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일시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부와 권력과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귀의 편이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면 마귀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준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다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섬긴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마귀하고 손잡았을 때에 우리 하는 행사가 다 잘되고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높이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아주 세계적인 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 복이 아니고 저주 중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저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은 세상도 끝이 나고 마귀도 끝이 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 마귀도 때가 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 쫓겨나서 어디로 갇히고 떨어집니까? 무저갱으로 하나님이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요 자꾸 세상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이 땅에서도 복이 되는데, 마귀는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대로 살게 만들고요, 생명이 아니고 사망으로 살게 만들고요, 빛된 것이 아니고 어둠의 길로 걸어가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시선을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취약한 약점이 뭐죠? 우리의 시선이에요, 시선. 우리의 마음이고요. 다윗이 이 시선을 잘못 돌렸다가 밤중에 옥상을 거닐다가 달빛에 비추어진 바세바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시선을 뺏길 때에 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예배자 다윗이, 신앙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 다윗이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한순간에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시선을 잘못 돌릴 때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선을 돌리죠? 사단 마귀 귀신이요, 우리의 시선을 요요 봐라 하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사단은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앞에서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요발하는 거예요. 요발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뉴스를 보았는데요. 어느 한 시민이 지갑을 습득을 했어요. 이 지갑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출소에 맡겼습니다. 이 파출소장이 분실물로 접수된 이 유실물 지갑을 말입니다. 파출소장이 그 지갑 안에 들어있던 2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200만 원을 전부 다 홀라당 자기가 몰래 취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사람이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잃어버린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다가 이 사실을 알려놓으니까 지하철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던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이걸 누가 찾으러 올까? 뭐 찾으러 올 거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니까요. 이 지갑을 파출소장이 뭐가 들었나 열어봤더니 이 돈이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에요. 200만 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시선을 물질에 빼앗기는 순간 이 파출소장이 무엇을 다 놓아버립니까? 본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사명감을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시민의 어려움을, 시민의 피해를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파출소, 순경도 아닌 파출소장이 말입니다. 세상에 주인 찾아주라고 맡긴 이 지갑을 열어갖고 200만 원을 홀라당 자기 넣어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횡령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창 전부터 옛날 PSB 방송국 앞에 놀이터 같은 공원이 있거든요.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기다리다가 벤치에 앉아 있다가 어두운 좀 해지는 그런 밤이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자꾸 눈에 거시는데 벤치 옆에 보니까요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노숙인들이 많은 공원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가 들고 가고 주인은 못 찾을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또 제 이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슥 돈을 한 살려봤더니 33만 원인가 35만 원인가 제법 돼요. 바로 그 좁은 골목 지나면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혹시라도 내가 이 돈을 주인 잃은 돈을 내가 가져갔다고 오해받을까 싶어서 주변에 CCTV를 봤더니 마침 있어요. 이거 아니고 파출소 간다고 내가 이렇게 하고는 파출소로 바로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파출소 순경이요 희한한 사람 보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거 요소 주었는데 거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 주인 좀 찾아주십시오 하더니 이거 6개월 지나면은 주인 못 찾으면은 이거 제게 된다네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선생님께서 좋은 불우 이웃에 써달라고 하시면은 이게 글로 갑니다라는 거예요. 하필 뒤에 말은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 잘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세상이. 아니 이 정의의 편에 서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국민을 위한 이런 민중의 지팡이가 돼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사명 다 버리잖아요. 네. 얼마나 세상이 요즘 부정하고 부패합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질의 힘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세고 강하기 때문에. 물질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마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돈만 보면 환장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천하만구 그거를 보면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섬기지 마라.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다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고 내 시킨 대로 살아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면서 살아라.
여러분 만약에 한 1년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가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고 신앙 완전히 놓아버리고 딱 1년만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등지고 살면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겠다. 마귀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복권 1등짜리 준다 하면은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1년이니까. 1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살겠습니까? 만약에 한 달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주겠다 하면 여러분 어찌 하실랍니까? 조금 고민됩니까?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딱 한 주만, 딱 한 번만, 하루만 하나님 없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말고 마음대로 살면 1등 로또 당첨 2, 30억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 안 넘어갈 자신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그럼 저도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요, 물질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힘이요.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요, 막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물질을 다 놓아버리라고 하니까요, 이 청년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다가 예수님께서 물질을 놓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이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신적인 존재를 신보다도 더 초월하는 그런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만몬, 이 물질이라는 돈, 만몬은요, 만몬 신입니다. 신. 돈의 신이 있다니까요. 돈 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느냐 말이에요. 이기느냐 말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기고 있느냐 말이에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은요, 시험 하나도 안 드는 성도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마음이 무겁고 막 시험에 든답니다. 다른 말씀할 때는 시험 잘 안 드는데 꼭 이 물질에 관한 말씀만 딱 조금 건드렸다면은요,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면요, 마귀가 길을 쓰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편에 서고 물질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물질 편에 딱 서는 것이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고 마귀가 이기는 것인데, 주의 종이 이 마귀가 딱 끌고 온 사람을 다시 또 하나님 편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마귀가 길을 쓰고 막아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11조에 대한 말씀, 11조라는 단어만 나와도 11조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괜찮은데, 아무렇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온전히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이 마음이 벌써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부담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 한켠에서 마귀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의 1조는 우리의 것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드리는 것이 11조입니까? 아닙니다.
10,000가지가 10개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봐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학개서의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면 여러분 11조 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도 나의 생명도 물질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머리로 알고 있고 막 말로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도 지금 신이 나서 왔잖아요. 예수님께.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이요 율법을 다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물질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라, 이렇게 하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거두시면 우리가 하나라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우주에 얼마나 우주 쓰레기가 많고 이거 운석 하나 큰 거 잘못 떨어지면 지구 대폭발하면 지구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날씨와 사시 기후 다 다스리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고 계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영위해 나가고 가정을 꾸려 나가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만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10가지가 다 내 것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10의 1은 구별해서 10의 1조를 바치라, 드려라. 만약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마귀는 안 해도 괜찮다는, 지금 카드 값이 얼만데, 지금 가계 대출 빚이 허덕이고 있는데 200만 원 벌어서 20만 원을 어떻게 헌금을 하노? 그 큰 돈을 마귀가 자꾸 우리를 끄집어 당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10의 1을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하셨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한 자, 순종하는 자는 내가 어려울 때 돕는지 안 돕는지, 창고에 드릴 곳이 없도록 쌓아주는지 안 주는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너희가 이 1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의 시험입니다. 시험. 이거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거는 처음부터 내 것이라는 생각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래가지고 벌은 안 하는 거, 네가 장사해가지고 새벽부터 물건 떼와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쇠가 빠지게 고생해서 네 돈이지, 네 돈이지, 네 돈이지. 마귀는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버리는 거예요. 네 거야. 마귀가 지금 이렇게 속이잖아요.
천하만국 이거 다 내 것인데 나를 섬기고 자라면 내 것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11조 순종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사실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11조 그런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을 귀한 면류관과 복은 당연히 차등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책망을 받기는 하겠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요 어느 순간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이 전심으로 믿어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섬기다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아지면은요 어느 순간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내 믿음이 부족했구나.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를 이제 내가 깨달았다. 내가 이래서 내가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나라도 한순간에 망하잖아요. 나라도 폼페이 멸망 여러분 화산이 막 떨어지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소돔성에 막 불심판이 임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내가 너무 좁게 생각했구나 1차원적으로 밖에 몰랐구나 모든 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딱 어느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물질의 인색함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승리하는 순간인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요. 여러분 물질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보지 말고 세상 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줄이고 등지고 11조도 하지 말고 헌금 생활도 인색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요만큼 쬐끔 드리고 자기 일신을 위해서만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절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 자식을 미워해야 된다. 물질을 미워해야 된다. 자기 생명까지 버려야 된다. 여러분 전부 다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아까운 것, 그런 것이 여러분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삶이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뿐인 이 세상은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좀 더 내 일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드리지 않고 섬기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냐. 여러분 넉넉한 것이 우리 생명의 다가 아니라는 복의 다가 아니라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시선을 눈길에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 보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도 괜찮다 하면서 마귀가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귀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 읊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귀한 진리고 생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 귀한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버리고 엉터리로 적용하면은요,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해를 입게 되는지 몰라요. 지금 마귀가 지금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도 괜찮다고 하면서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우리 마귀가 인용한 본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91편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서 보내서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위험한 곳에서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이 뭐라 합니까?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얼마나 진리를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알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다른 것으로 지금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우리가 악한 길에 서 있을 때에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 가고 있잖아요. 불순종의 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광풍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요나뿐만이 아니고 그 배의 선원들 전부 다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하나님은요, 잘못된 길 가고 하나님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길, 악한 길 죄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마귀가 인용한 이 말씀은요, 시편의 말씀은요, 그 앞에 문맥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경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고 진실된 길을 갈 때에, 신실한 길을 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에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우리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그 상황에 유리한 대로,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내일이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첫날 학교만 마치면은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당에 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귀한 일들이지만 본분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준비하면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찬양만 하고 전도한다 하고 막 찬양 부르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장사를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두 부부 집사님이신데 장사 가게 문은 다 닫아버려요. 그때 한참 집회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막 이런 때였는데요. 그런 시대였는데요. 군산이고 어디고 간에 막 집회는 다 따라다녀요. 가게 문은 노상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괜찮습니까?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겠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은요 식당 문 닫았어요. 손님이 생각이 나가지고 먹고 싶어서 딱 일부러 차 타고 찾아왔는데 문이 딱 닫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객과의 약속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쉬는 날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고객에 대한 당연한 예의 아니겠어요? 결국은 식당 문 닫아버렸어요. 우리 양지정한교회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니까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니까 성도들도 보내고 앉은자리도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헌당도 되게 하실 거고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여러분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 헌당이 늦어질까요? 왜 앉을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6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은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 마사의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7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마사에서 이 모세하고 다투었고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물을 줘야 될까 아이가. 하나님이 어디 있노? 있기는 어디 있노?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있다면 물을 내놔라.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귀의 의도는요 하나님을 조롱해 보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진짜 나타나서 건지시는지 보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그런 행동을 시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기는 것이고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2014년 2월 16일에 미국의 켄터키주에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님이요, 늘 이런 사역을 해온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목회의 주 맹점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뱀 독사를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자주 이 독사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 독사에 물리도 제가 죽을 것 같습니까? 안 죽을 것 같습니까? 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뱀에 물려도 안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습니다, 이러면서 뱀 구원서를 믿어왔는. 그런데 2014년 2월 16일에요 이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오후 8시 30분쯤 뱀에 물린 다음에 집에 왔는데 깨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이야기 다음에 나온 이야기예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에, 복음을 받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오늘날 병원이 있고 의사가 많은 도시, 문명, 이런 선진국에서 보다요, 아프리카 오지에 병원도 없고 아무 의료시설도 없고 약도 없는 그런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곳에서는요 병 고침을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선교지 오지에서는요 지금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지금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 지금 벌에 쏘였는데, 독이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병원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좋은 의사가 있고 약이 있는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을 가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인도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해야죠. 그걸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고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의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성도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3가지의 시험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배울 때에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리대로 잘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참 귀합니다. 아니, 성도들 335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 밖의 공부, 주의 종의 검증을 받지 못한 공부, 우리 주보에 아직도 제가 매주 절대 안 지우잖아요. 성경 가족, 소속 교회 목회자 가족들 몰래 성경 공부 절대 금지. 성경을 가지고 생소한 내용으로 접근하거나 목회자 교회를 극렬히 비판하거나 성경 공부로 유도할 경우 반드시 교회에 알리라고 제가 교회 앞에 지금 계속 매주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 잘못 들어버리면요, 잘못 이해해버리면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자유, 방종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이래도 된다,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잘못 빼앗버리면요 반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뱀 목사처럼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3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고 이겨내신 세 가지의 시험을 나누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대처하고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시험에서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말씀으로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